창조 스토리 32장 흙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다. 아담아의 아파르로 사람을 만드시다. 첫 번째 챕터 창조물을 시간과 공간 속에 배치하시다. 1. 전지창조에 걸린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시간과 공간 속에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셨습니다. 창조주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이라는 시간적 순서대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오늘날 같은 시간과 공간의 규칙이 적용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시간이 적용되었다는 것이 뭐 첫째 날부터 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월요일 첫째 날, 화요일 둘째 날, 뭐 이렇게 간다면 유화적으로 그렇게 간다면 모르겠고, 그러면 거의 뭐 유치원생 수준도 못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오늘날의 시간으로 되었다. 공간은 그 전에 다 만드시고. 그렇다면 천지창조에 걸린 시간은 실제 얼마나 될까? 우리는 보통 이 하루를 지금의 태양에 의한 하루라고 생각해서 월화수목금토일처럼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보죠. 하지만 전지창조의 시간은 그렇게 문자 그대로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날이라는 요미란 단어가 뭐 하루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그것이 한 기간, 한 인생 또는 뭐 1000년 이상을 나타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우주, 지구, 하늘, 육지, 바다의 모든 공간이 형성되었죠. 자, 이후 넷째 날에 가서야 이제 태양이 드디어 제대로 움직이면서 영향을 주면서 관계를 맺죠. 낮과 밤을 주관함으로써 지구의 시간이 형성이 되긴 합니다. 이로써 첫째 날, 셋째 날은 각 날의 길이를 알 수 없고, 그때는 뭐 일반적으로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학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첫째 날에서 셋째 날에는 태양이 없었으니까 날의 길이를 알 수 없다. 어쩌면 뭐 첫째 날에서 둘째 날 가는데 수억 년, 우리가 보통 진화론에서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뭐 수십억 년 뭐 이런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걸렸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 수 없지만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넷째 날에서 일곱째 날은 태양에 의한 하루라고 보는 해석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반면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전체가 태양에 의한 하루가 아닌 더 긴 시간이라고 보는 해석자도 있지요. 저는 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긴 시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에 따라 1000년이 사실 시간이란 개념은 없죠. 하나님께 영원이니까. 영원 속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으면 영원이 파괴되는 거죠. 7000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1000년이 당신의 하루 같다니까, 그럼 뭐 당신이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1000년, 2000년, 3000년 된 거 아니냐, 7000년. 물론 하나님께 하루는 1000년 같다는 말의 뜻은 인간의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꼭 1000년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 뜻은 그만큼 창조주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1초나 1000년이 같습니다. 네. 1초나, 우리에게 1초나 1000년이 그분께는 같죠. 어쩌면 첫째 날에서 둘째 날로 넘어가는 시간이 1초도 되지 않을 정도의 순식간일지도 모르죠. 네. 아이고, 우주 만들려면 한 1억 년은 필요하지 않으실까? 나중에 이제 뭐 동물 만들 때는 뭐 한 하루 만에 만드시더라도 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분한테 구약 시대에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뒤로 물러가게도 하십니다. 과학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지구가 돌이킬 수 없을 큰 타격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죠.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7기간을 당신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이었는지 연구하기보다는 그 기간이 갖는 의미에 관심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7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7의 기간과 7째 날의 복음적 메시지를 주셨음을 발견했죠. 두 번째, 성경의 연대를 계산하려는 창조과학의 오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육적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계산하려고 듭니다. 이것은 그분의 초과학적, 초자연적 창조를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가두려는 행위입니다. 창조주의 창조 행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그 창조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창조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지만 창조주가 창조하신 창조물은 받습니다. 이것이 창조자와 창조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성경적인 과학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또 과학적인 성경 이런 말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과학이 모두 성경적일 수 없고 성경이 모두 과학적일 수도 없기에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 창조과학회나 그런 비슷한 류의 어떤 강의나 컨퍼런스나 그런 어떤 저기들이 있잖아요.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쓰는 이런 말인데 이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창과 방패예요. 성경이 모두 과학적일 필요도 없죠. 또 과학이 모두 성경적일 필요도 그럴 일도 없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과학을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류는 18세기 이후에 과학이 생겨나면서 이 과학을 근거로 인류학과 고고학을 정립하기 시작하죠. 인류학과 고고학을 나누기도 하지만 인류학에 고고학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인류학이란 인간이 최초에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오늘까지 왔는가를 연대별로 정리해 놓습니다. 특히 진화론과 함께 그런 학문이죠. 근대까지만 해도 이 연대를 측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류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 그런데 진화론을 근거로 하는 과학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7, 18세기 특히 그것이 정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의 연대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얻은 고대 역사적 자료를 학문으로 정립하는데 이것이 고고학이고 그 고고학을 가지고 인간의 연대기를 정립하게 되면 이제 인류학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농경문화, 정동시대, 절개시대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었죠? 이런 시대 구분이 생겨납니다. 또 이 고고학, 인류학을 가지고 역사가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역사학도 생기죠. 그러니까 과학이 없으면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이런 거 학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학문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나 생겼으니 현대 과학의 역사는 기껏해야 200년이 좀 넘는다고 볼 수 있어요. 200년도 좀 후하게 잡아준 겁니다. 21세기에 와서 이런 과학을 근거로 성경을 입증하는 창조과학이라는 분야가 생겨났어요. 이제서.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이 합해진 분야라는 얘기죠. 물론 성경을 과학으로 입증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진화론의 거짓을 입증하기 위해 과학을 동원한다는 것은 뭐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진화론이 거짓이다. 일종의 그건 종교다.
그들이 그걸 만든 것은 창조론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론을 못 믿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과학을 동원해서 밝히는 것은 뭐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하다 말면 안 하면 못하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시하진 않겠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고 입증되어야 믿는 믿음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경험주의가 교회에 꽉 들어와 버렸어요. 특히 19세기의 경험주의가 미국을 휩쓸면서 이 경험주의, 실용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잠식을 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거 위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모든 교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와서 배우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렇게 추구하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 안 되면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믿어. 그래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실 걸 믿어. 나무 뿌리를 잡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 위에서 무릎 까지게 기도하고 이렇습니다. 특별히 창조과학회는 과학을 통해서 성경의 연대기를 확립하려고 시도하죠. 물론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어느 정도 연대를 무리 없이 알아낼 수 있고, 오늘 창조과학회 이거 좀 많이 제가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 특히 뭐 창세기 1장 말할 것도 없고 2장으로 들어가는 요 중요한 부분 요걸 가지고 뭐 요상한 소설을 쓰고 이야기를 해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물론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어느 정도 연대를 무리 없이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학문도 이미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관련된 세상 학문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란 관련된 유적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고고학은 볼 것도 없이 그쪽에서도 입증이 되니까 어느 정도 연대를 알아보는데 무리가 없어요. 또 그 연대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2000년, 약 BC 2000년 전,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한테 하잖아요. BC 1500년 전, 1000년 전 이런 말이죠. BC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BC 1500년, 약 1500년 모세 시대, BC 1000년 다윗 시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BC 500년 이스라엘 멸망한 시대. 하지만 그 이전, 아브라함 이전 연대까지 반드시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대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복잡한 족보들도 일일이 기록하시는, 일일이 누가 뭘 낳고 또 어떻게 누구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윗 사람이고 다윗 편이고 어쩌고 이걸 그냥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인데 연대가 중요하면 그거 기록하셨겠죠. 성경의 연대와 성경 사건들을 과학적 이론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은 이게 문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 번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바로 인류학을 염두에 둔 번역들인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챕터. 아담을 위해 준비된 아담아, 사람을 위해 준비된 땅. 본문 5절, 6절은 전지창조 기간 중 몇째 날인가?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게 전지창조 맺은말임과 동시에 사람 창조 이야기 머릿말이었죠. 자,
이 1절, 3절에 전지창조 업무를 끝마쳤음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전지창조 때로 되돌아가서 전지가 창조되던 때의 내력을 한번 또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중요한 것을 되짚으려는 것이 분명하겠죠. 본문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이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원어의 순서를 바꾸어서 마치 4절이 뒤에 5절과 이어지고 있는 한 문장처럼 읽게 만들죠? 예, 그러니까 5절하고 바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드시던 날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그 뒤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앞문장에는 한문으로 천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앞에는 천지라고 해놨으면 뒤에도 천지라고 하든지 지천이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문으로. 앞에는 천지인데 뒤에는 왜 땅 하늘이야? 이거 이상하죠? 이게 지금 하늘천 따지죠? 땅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물론 뭐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는데 천지 창조라는 것은 과거에 만드신 그 천지 창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땅과 하늘을 좀 더 부각시켜서 얘기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천지 창조라는 단어를 살리려고 천지라고 해놓고 앞에. 왜냐하면 샤마임과 에레치가 지금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거 샤마임과 에레치는 천지고 한문으로 얘기하고 뒤에 거는 한글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는 얘기죠. 혼동을 준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4절 바른 성경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예, 지금 바른 성경은 뒤집혔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이게 앞에 와 있죠? 개역개정은 뒤로 와 있었죠? 예, 바뀌어 있습니다. 바른 성경이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더 낫습니다. 물론 개역개정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꼭 틀렸다고는 안 하겠지만 바람직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창세기 2장은 사람 창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전지창조 6기간 중 어느 한 날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창조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천지창조 6기간 중에 어느 한 날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지금 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에 관해서의 논란이 너무 많아서 이게 신중한 이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본문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이제 5, 6, 7절도 번역이 이렇게 매끄럽진 않지만 어쨌든 어느 한 날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 창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날이 언제냐.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이 5절, 6절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어요, 학계에서. 7절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언급하고 있죠. 확실히 사람 창조 과정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섯째 날이라고, 이건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5, 6절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여섯째 날 전에 어느 날인데, 직전의 날이든 다섯째 날이든 아니면 여섯째 날 새벽이든 어쨌든 뭐. 근데 이 5, 6절이 해석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야. 왜? 사람 창조되기 전에 동식물이 존재해야 되죠. 걔네들이 먼저 만들어지니까. 식물은 뭐 셋째 날에 만들어지는 판국인데. 그런데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응?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해서 가지가지 이제 해석과 소설들이 나옵니다, 이게. 특히 뭐 이단들은 여기서 많은 소설을 써내요,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왜냐하면 이게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구절이니까 이런 것 가지고 뭘 얘기하기 좋거든요, 사실은. 자,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주지, 잘 모르지, 이 문제 지적해서 들어본 적 없지, 이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한 왜곡된 교리를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성경 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플 거기에 만나 성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나 성경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안식일 재림교의 교리를 자꾸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학생들은 가능하면 거기 원어 설명한 주석이 나오죠. 원어 누르면 나오죠. 그것도 가능하면 영어로 보세요. 한글하고 좀 다릅니다. 한글은 오타가 너무 많고 에러들이 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과정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1장에서 창세기 1장에 다 했는데 뭐 2장에서 또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5에서 6절은 그중 어느 한 날만은 특별히 언급하시는 것이고 어떤 한 날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이것이 언제 날인지에 대한 논쟁보다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애써 따져보자면 문맥상 그날은 셋째 날에 해당해야 됩니다. 즉 지구에는 하늘, 땅, 바다의 공간이 만들어졌죠. 이미 만들어진 둘째 날까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땅에 비를 내리고 어찌고 저찌고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어떤 내력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의 상태.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살아갈 동식물은 아직 없는 때, 셋째 날이 시작할 쯤이겠죠. 그게 셋째 날쯤 초반. 5에서 6절은 셋째 날 초반이고 7절은 여섯째 날 후반이겠죠. 왜냐하면 여섯째 날을 사실 하나님께는 전반 후반도 필요 없는데 전반 후반의 의미가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섯째 날에서 둘로 나누면 앞에 전반에 뭐만 드시죠? 육지 동물, 그 다음에 육지 짐승들, 그 다음에 후반에 사람 마지막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7절은 여섯째 날 후반인 건 맞죠? 사람 만든 얘기가 바로 나오니까. 그럼 5, 6절은 아직 식물이 없는 상태니까 셋째 날 초반 정도로 보면 되겠죠. 초반. 그러면 그 사이가 지금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 사이인 셋째 날 후반부터 여섯째 날 초반까지는 동식물이 만들어지는 기간인데 그렇다면 왜 동식물이 물론 이제 넷째 날 뭐 하늘 해달 별도 있지만 그건 만든 게 아니라 정립을 하신 거죠. 주관자로 낮과 밤 주관자 없던 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셋째 날 후반부터 여섯째 날 초반까지는 동식물이 만들어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식물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생략했을까? 동식물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동식물에 관해서 동물에 관해서는 뒤에 좀 나오긴 나와요. 뒤에. 그렇죠? 여자 만들기 전에. 네. 거기에 넣으시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하셨겠죠. 관계된 이야기를. 어쨌든 왜 동식물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생략했을까? 동식물의 창조 이야기는 1장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은 사람 창조 만드신 게 핵심이죠. 그리고 사람 창조 전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복음과 관련된 샤바트의 이야기를 1, 2, 3절에서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 하시는데 잠깐 5, 6절에 사람 이전에, 만들기 이전에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동식물 창조를 여기서 얘기하면은 초점이 그리 가버리잖아요. 예, 이거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만드실 때 아주 지혜가 탁월하셔서 그걸 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지금은 지구의 하늘, 땅, 바다 공간이 완성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사람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건너뛴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 창조 과정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땅의 상태를 언급하는 거예요. 땅 얘기를 많이 하신다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도 보면은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라고. 원래 하늘과 땅이거든 항상의 순서가. 여기 순서를 바꾸셔요. 땅이 먼저 올 정도로 땅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땅과 사람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키 열쇠. 길잡이. 두 번째, 땅을 위해 섬길 사람, 아담아를 위해 섬길 아담. 가능하면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교회는 원어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땅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아를 위해 섬길 또는 일할 사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우리 가진 개역개정에서 눈에 띄는 단어 세 가지. 갈 사람이 할 때 갈다. 이제 땅을 갈 사람 할 때 갈다라는 말이죠. 갈다. 두 번째, 밭. 세 번째, 채소라는 말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사전에서 국어사전에서 갈다란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또 사전에서 밭이란 물을 대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야채나 곡류를 심어 농사를 짓는 땅을 뜻합니다. 또 사전에서 채소란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로서 주로 그 잎이나 줄기, 열매 따위를 식용하며 보리나 밀 따위의 곡류는 제외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대로 제가 옮겨왔어요, 사전을. 자, 어떤 성경은 채소와 야채라고 번역한다고 하는데 야채도 식용으로 재배하는 나물류의 풀을 말합니다. 공통점이 발견되죠? 자,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발견될 거에 느낌이 오셔요? 이처럼 갈다는 채소나 곡식을 가꾸기 위해 땅을 일구는 행위고 밭은 들의 토지에서 채소나 곡식을 경작할 목적으로 일군 땅을 말하고 채소는 사람이 풀 중에서 맛있는 것을 선택해 인위적으로 재배한 풀입니다. 이 세 단어는 농경사회를 말해주는 경작 용어죠. 경작이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자, 의도적으로 아주 신중하고 강하고 강조해서 이 경작 용어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자마자 에덴 동산에 두시죠? 네, 앞으로 이제 하겠지만 그때 아담은 땀 흘리는 노동으로서 경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짜로 먹을 것이 아담에게 제공됩니다. 마음껏 따먹고 마음껏 가져라. 네가 뭐 식물을 다 주겠다. 네. 그러니까 초본과 목본, 풀 종류, 나무 종류 둘 다 주겠다.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은 언제? 아담이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시작되죠. 따라서 그러니까 농사는 그때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바로 농사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에는 경작 행위 자체가 어울리지도 않고 경작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때예요, 지금. 이런 번역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들이 농경 문화의 시작을 암시하도록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농경사 인류 최초의 문화 사회가 농경사회였는데 이 농경사회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러고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해서 뭐하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안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 성경을 잘 안 믿는,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믿을까요? 그 믿음은 선물로 내려지는 거죠. 의도적으로 갈다, 채소, 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볼 때 번역자들이 인류학을 고려해서 과학적인 번역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5절 한 문장에 비슷한 개념이 세 가지가 나오나. 에레츠, 사데, 아다마. 에레츠, 사데, 아다마. 이게 지금 한 절에 떡 동시에 나오고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다른 데서 이렇게 세 가지 동시에 쓰질 않습니다. 이게 동시에 쓰였으므로 구별을 요한다는 거죠. 그냥 대충 그냥 번역해서 해석해 그냥 대충 뭐 땅이란 얘기겠지. 이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한 단어로 통일하셨겠죠. 에레츠는 자 구별을, 이게 똑같은 말로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일반적인 어떤 육지나 땅의 개념으로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지만 보통 땅, 가장 많이 번역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갈 때는 구별을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에레츠는 지구나 육지를 의식한 넓은 의미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왜? 대초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 행위에서 천, 우주와 샤마임, 복수죠. 샤마임과 그 다음에 에레츠를 만드시죠. 지구를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사데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들 또는 토지를 의식한 중간 의미의 땅이다. 중간 의미의 땅이다. 이것을 너무 크기로 보지는 마세요. 의미로만 보세요. 좀 넓은 땅은 뭐고 좀 좁은 땅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에레츠는 사데와 아다마보다 좀 면적이 넓은 쪽으로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데나 아다마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에레츠가 아다마와 함께 같이 쓰일 때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다마는 흙을, 육지와 지구나 들, 토지를 이루고 있는 주 재료가 뭐예요? 흙이죠. 흙을 의식한 좁은 의미의 땅이다. 창조 스토리 앞에서 아마 에레츠와 아다마는 비교했을 거예요. 그렇지, 에레츠와 아다마는 비교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대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개역개정은 앞에 사대를 들로, 뒤에 사대를 밭으로 다르게 번역을 해요. 또 그러니까 밭이란 단어도 따로 있고 들이란 단어도 애써 말하자면 따로 있는데 그러면 따로 쓰셨겠죠.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 뭐 하나로 통일을 하는 성경이 더 많아요. 갈다는 원어로 아바드인데, 땅을 갈다 할 때 갈다는 원어로 아바드인데
본래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봉사의 의미가 있어요. 일하다, 섬기다. 아버드에 대해서는 타락스토리에서 아마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5절을 원어대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육지에는 들의 관목이 아직 하나도 없고 들의 풀이 아직 하나도 솟아나지 않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구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위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네. 육지에는 지구에는 이렇게까지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밀접하게 육지에는 이 맞습니다. 육지에는 분위, 문맥상 토지의 관목 또는 들의 관목이라고 해요. 사대를 토지나 들로 통일하면 됩니다. 들의 관목이 아직 하나도 없고 관목이라는 것은 원래 엣지가 나무인데 보통 엣지를 나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나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단어가 조금 쓰였어요. 여기서. 물론 이걸 나무로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이렇게 좀 막 모여서 있는 자라는 그런 관목의 느낌으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큰 메타세콰이아 100m짜리 이런 거 얘기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관목이 아직 하나도 없고 또 그 들에 또 뭐가 없어요? 풀이 아직 하나도 솟아나지 않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구의 비를 내리지 않았다. 자, 육지의 비를 여기 갑자기 육지를 통일합시다. 지구의 비로 지구 앞에 LH가 있어요. 그걸 지구로 하면 여기도 지구로 하면 되는데 앞에 육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육지로 합시다.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육지의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지구의 비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땅을 위해 아다마를 위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에레츠, 사데, 아다마를 명확히 구별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죠. 여기 농경사회 얘기 나와 있어요? 관목이 조금 걸리긴 하네. 요 관목이 조금 걸리기는 부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목이 팔레스타인에 이런 데는 그냥 널려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원에다가 메타세콰이아 기르시는 분 계세요? 없죠? 정원에 100m짜리 나무 심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잖아. 100m까지 자라면 안 되니까. 작은 거 어느 정도 크기에서 우리가 손볼 수 있는 그걸 관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는 보지 맙시다. 그래서 수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성경들도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이나 고고학 이런 어떤 농경사 이런 개념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뭔가 다른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농경사회에 관련된 것들로 해버리면 다른 이상한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원어를 안 보고 그냥 개역개정만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조금만 다른 성경만 봤어도 다를 텐데 또는 이런 번역도 있어요.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게 지금 농경사회에 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아담은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담이 범죄하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날 걸 예상하시고 미리 우리한테 힌트를 주신 거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만나 성경도 아마 그렇게 해석이 돼 있을 거예요. 만나 주석도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진 않습니다. (32번) 각주의 영어 성경 중에 재번역처럼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특히 표준 직역본 LSV죠. LH를 육지, 어스, 사대를 들, 필드라고 하죠. 아다마를 땅, 그라운드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구별을 다 합니다. 이렇게 어중이 떼중이를 하는 게 아니라 구별을 확실히 합니다. 통일할 건 통일하고
또 about를 serve, 섬기다. 또는 어떤 성경은 work, 일하다. 무엇을 위해 일하다. serve, 섬기다, 봉사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LSV 한번 학생들 읽어보세요. LSV뿐 아니라 그런 영어 성경들이 몇 개 있어요.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없으며 관목과 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런 뜻, 사람이 없으면 관목과 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무와 풀이 필요 없다. 관목과 풀은 한마디로 식물인데 이는 사람의 먹거리이고 약초이며 쉬는 울타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원료를 주죠. 그렇잖아요. 광물은 없어도 삽니다, 사람이. 하지만 식물은 없으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인류는. 식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니 사람이 없는 상황에선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땅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라 지면을 적시니 식물이 싹틀 준비가 됩니다. 본문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촉촉한 이런 상태에 준비됨 이런 거죠. 느낌이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식물 싹 트고 동물 뭐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더 이상 이건 필요 없죠. 사람으로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땅과 사람의 관계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티끌 아파르로 사람을 만드시다. 이제 이야기는 여섯째 날로 건너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별거로 사람을 만드시죠. 본문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땅의 흙이라고 할 때 흙은 아파르인데 티끌, 먼지, 진토도 뭐 해당은 됩니다. 이게 먼지 진짜니까 진토를 뜻합니다. 한 문장에 아다마와 아파르가 함께 사용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도 명확한 구별이 요구되겠죠? 네, 명확한 구별이 요구됩니다. 지으시고는 원어로 야차르,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이제 개역개정이 가장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번역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짓다입니다. 짓다. 뭘 짓다. 그러니까 바라, 아사, 뭐 야차르 이거 말고도 만드는 어떤 개념, 뭘 조성하는 개념의 단어들인데 그거를 그냥 짓다 이렇게. 물론 그게 짓는다는 게 뭔가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뭉뚱그릴 수도 있지만 느낌이 다르죠. 예, 단어가 다르니까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차르는 형성시키다, 형성하다로 제가 이제 얘기는 하지만 사실 형성시키는 쪽이 더 가깝습니다. 시키는 거. 또 모양을 내다, 구성하다. 모양을 내고 구성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사, 창조의 방식 중에 아사가 있었죠. 바라, 아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죠? 이끌어내는 거. 야차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사가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사는 그냥 만들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야차르는 사실이 하나 만든 그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 하늘은 석가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지. 만든 사실을 중요시할 때는 아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애써 구별하자면. 근데 야차르로 할 때는 그분이 손수 빚으셨을 때 야차르가 적합하죠.
7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번역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사람을 형성시키시고 대부분 영어 성경이 티끌, 더스트란 말과 형성시키다, 폼이라고 하죠. 폼을 폼을 만들어 와. 뭐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역전압과 같은 그런. 자,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KJV, ESV, NASB 이런 전통적인 성경들 제가 밑에 했고 LSV 직역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더스트, 먼지, 티끌이란 말, 또 단순히 make, 만들다가 아니라 형성한다는 개념, 구성, 아기자기하게 어떤 모양을 낸다는 폼의 단어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잘 번역하죠, 영어들은. 우리나라 성경 중에 이제 요즘 근래에, 그래도 근래에 번역된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KJV, 킹제임스 흥정역, 제임스 왕의 흥정역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한 것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전에 두 개가, 오래된 게 두 개 있었어요. 뭐죠? 킹제임스 흥정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글 킹제임스 두 개가 있어서 서로 싸우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세 개가 더 생겼더라고요. 근래 이제 뭐 이렇게 서점에서도 나오기도 시작하더라고요. 세 개가 더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킹 제임스 표준역, 줄여서 킹 표준역이라고 해요. 킹 표준역. 그 다음에 킹 근본역이라는 것도 생겼고, 킹 권위역, 킹 제임스 권위역도 생겼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번씩 얘기할 거예요. 괜찮은 번역이 있더라고요. 아주 기쁩니다. 아주 그런 거는. 거기에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좀 너무 한문, 너무 좀 전문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땅의 흙으로 이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땅의 흙으로 이거보다 낫습니다. 진토라는 말, 야차르는 만들다라는 말보다 더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말이라고 우리가 설명했어요. 구체적이면 만드는 움직임과 마음가짐이 더 강조됩니다. 사람의 모양을 내시려고 손수 빚으신다는 뉘앙스를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려고 아담아로부터 아파를 취하신 거예요. 아담아가 흙이 잔뜩 모여있는 큰 의미의 땅이라면, 거기서 아담아의 일부를 한 줌 취하면 이건 뭐예요?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 진자를 써서 진토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애써 말하자면 킹 제임스 표준역처럼.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아담아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티끌, 아파르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계신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더스트, 티끌이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아담아에서 취한 아파르는, 자, 공중에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날려. 근데 여기 우리 땅을 다 떠서 날릴 수 있어요? 못 떠요. 못 뜨고 날리지도 못하. 근데 일부분을 떠서 던지면 날리죠. 아담아에서 취한 아파르는 공중에 날리면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죠.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찮은 티끌로 만드셨으므로 그는 창조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바른 성경.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니 그 있던 곳을 더 이상 알 수 없구나. 여호와의 인애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주님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니. 그러니까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 같다. 네가 아무리 예쁜 꽃이지만 금방 시들지 않냐.
바람이 불면 사라진다, 날아가 버리는 한 줌의 더스트, 티끌 아파리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벌벌벌 하는 사람들은 패배주의자가 아니에요. 아담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께 순종해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한낱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시편 30편 9절 바른 성경.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내 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찌 티끌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스바냐 1장 17절 바른 성경.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이 소경처럼 걸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피가 쏟아져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이 배설물같이 될 것이다. 야, 배설물, 거름, 이게 똥이죠? 그런 말까지 쓰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한 자는 티끌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스가랴 9장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네. 두로는 당시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죠. 그래서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 모았는데 하나님은 그 은과 금 같은 물질을 티끌, 진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끌 벌려고 너무 아웅당하지 마세요. 그 티끌 벌려고 하지 마세요. 이처럼 티끌과 진흙은 아무 쓸데없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티끌로 만든 인간이나 진흙으로 만든 토지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허무한 존재가 되겠죠. 티끌로 만든 사람이나 진흙으로 만든 토기나 토기장이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던져서 깨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아파르로 형성시키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한계성과 인생의 덧없음을 말함과 동시에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챕터, 아담아와 아담의 깊은 관계. 1. 아담은 이 세상 아담아를 위해 살아야 한다. 아담은 이 세상의 아담아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아담아를 위해 살아야 된다. 아파르는 아담아에서 난 것이므로 사실 아파르도 아담아의 일부죠. 그러니까 아담은 아파르이면서 동시에 아담아죠. 아담아와 아담은 북다란 뜻의 아담 또는 북다란 뜻이 아돔이란 단어도 있는데 우리는 아담에서 왔다고 보죠. 약간 모음이 좀 달라요. 아담아와 아담은 북다란 뜻의 아담에서 유래했습니다. 땅의 흙도 색이 붉죠. 네. 사람의 피부도 흑색깔로 붉죠. 그래서 아담아와 아담은 그 관련성이 아주 깊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흙 외에 다른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사람은 70%가 물로 이루어졌으니 물로 사람을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수증기, 공기로도 만들 수 있고 나무나 식물의 한 부분으로 갖다가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꼭 흙으로 만드십니다. 땅의 흙으로. 앞서 5절에 아담아를 위해 일할 사담이 없다고 이미 언급했었죠. 아담아를 위해 일할 아담이 없었다. 이게 5절, 6절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미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아를 가지고 아담 만드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는 아담이 아담아를 위해 일할 또는 섬길 존재임을 말합니다. 네. 즉 사람은 아담은 이 세상 땅, 이 세상의 아담아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은 당신이 창조하신 땅을 위해 일하는 종 또는 청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며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아담은 아담아와 밀접하게 닿아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서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내어주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땅과 사람의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일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누리고 가까이서 땅과 함께 살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예. 아담은 아담아와 매우 친밀하게 붙어서 아담아를 위해 일할 때 진정한 육신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창조 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에 자기 건물을 소유하려고 땅을 해치고 괴롭히면서 마구 파괴하죠. 마구 파괴합니다. 부와 명예를 위한 아담아의 파괴는 결국 질병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현재 지구의 아담아는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앓습니다. 동시에 아담아로 만들어진 아담들도 몸살을 앓고 있죠. 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를 보면 돈을 쫓아 살다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자연 그대로의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몸의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질병까지 치유되는 걸 봅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일반 은총으로 다 주어진 근본입니다. 원리죠. 근본적인 원리. 이는 창조주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예.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조주는 아담들이 아담아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저기 장성에 가면 충령산이라고 있죠?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무슨 나무죠?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 그래서 죽을 병 걸린 사람, 암 걸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살아요. 매일 산에 올라오면 편백나무와 함께. 실제로 간암 걸린 사람도 한 17cm라는데 거기서 한 달인가 두 달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14cm로 줄었대요, 암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연이 그렇게 치료됐죠.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저 세상의 아담아를 위해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저 세상의 아담아.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 땅과 사람의 깊은 관계는 육적 관계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사람은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영과 육으로. 그러니까 육은 이 땅의 아담아를 통해서 자원을 얻고 치료를 받지만, 그렇죠? 영은 저 땅의 아담아가 필요합니다. 땅과 사람의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땅과 사람의 영적인 관계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이 아담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아담아로 만드셔서 아담아와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아담아가 또 치료와 기적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즉 사람은 이 세상 땅뿐 아니라 저 세상 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땅을 기묘한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의 본뜻입니다.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아담아와 아담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땅과 사람의 관계를 수많은 이야기로 풀어가시죠.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단어는 아마 어딘가에서 이걸 좀 다루기는 할 거예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조타락 구속 스토리에서. 자, 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죠. 본래 그 땅은 영적으로 저주받은 가나안의 땅이며 함의 아들 가나안의 땅이며 육적으로도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육적으로도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레위기 20장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1장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가나안 땅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관한 이야기는 성도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인 천국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젖과 꿀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지하수를 펑펑 끌어서 펑펑 끌어가지고 그냥 1년 내내 물을 주면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열대 과일 이런 것들 특히 오렌지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고 포도 이런 걸 재배해가지고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전 유럽에 다 공급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농사를 지고 땅이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돈을 들여서. 물론 이제 단점이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 아랍 민족들,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물이 없어.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 다 끌어써가지고. 그리고 강이나 이런 것들도 내도 전부 말랐어요. 이스라엘이 다 끌어다가 자기들 저게 쓰느라고. 그런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까? 지금? 저는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 않던데. 그냥 희우죽죽한 이렇게 돌 같은 흙으로 다 건물 지어놓고 그냥 먼지 날리고 이러고 여기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게 푸르른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름답고 젖과 꿀이 온다고 말씀하실 때는 천국을 염두에 둔 거죠. 영적인 이야기죠. 표현이죠. 이제부터 땅과 사람의 관계는 천국과 택자의 관계로 그 의미가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곧 이 땅이 아닌 저 땅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얘기죠. 열왕기상 14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열왕기하 21장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 이것도 여기서 추가를 좀 해야 되겠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땅은 기름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토부한 상태로 그 땅에 머물면 하나님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처럼 저렇게 억지로 사람이 저렇게 만들어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 내 말만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그 땅을 낙원으로 만들어줄게. 에덴 동산처럼 해줄게. 하나님의 힘으로, 당신의 힘으로, 기적으로 그거거든요. 순종하면 땅은 사람과 가까운 관계가 되고 땅에서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지만 불순종하면 땅은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서로 멀어집니다. 이것이 모두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은 땅에 가깝고 먼 상태가 반복되죠. 그러나 가까운 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땅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은 사람과 영원히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없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땅이 낙원이 될 거야. 하지만 지킬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만족할 만한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 땅의 아담아는 또는 에레츠라는 표현, 가나안 땅 얘기할 때, 가나안 땅 할 때 무슨 단어를 쓰는 줄 아세요? 에레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로 씁니다. 에레츠. 또 다른 세상이죠. 넓은 의미에. 노력하지 않아도 영원히 만족할 만한 땅을 갖게 해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고국 땅은 궁극적으로 택자의 고향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땅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성도가 고국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건이 바로 메시아의 강림이죠. 그 땅에서 실패하고 결국 그 땅을 지상낙원이 아니라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단 말이죠. 해결자가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후패하여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우리와 땅과의 관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고국 땅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십니다. 이것으로써 아담아와 아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결론,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공중에 날리면 사라지는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창조주를 바라보도록 하시려고 이토록 나약하고 보잘것없이 만드셨죠. 자신이 아파르임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에 기울이면 아담과 아담아의 긴밀한 관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아담아로 손수 빚으셨으니 아담아와 친근하고 긴밀하게 지내야 하며 아담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육의 아담아, 이 땅의 아담아도 소중하고 그리고 저 땅의 아담아도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더 소중하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먼저 내 욕심 때문에 이 땅의 아담아를 괴롭히고 파괴하지 말아야 하며 그런 행위에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아담아는 우리의 분신과도 같음으로 잘 아끼고 지켜내야 하며 거기서 육신의 평안과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니까 아직은 이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서로 공생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저 땅의 아담아에 대한 진리를 배우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의 아담아로 만드실 때는 저 땅의 아담아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아담아에서만 이 땅의 아담아에만 연연하고 끝난다면 이 기도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종착역은 저 땅의 아담아인 천국입니다. 이 땅의 아담아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하며 언젠가는 불에 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게다가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과 실패와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저 땅을 고대하는 그 신앙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 이 신앙이 날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날로. 이 아담아에 대한 진리를 계속 깊이 깨닫는 것이죠. 깊이 깨닫는 것이죠.
나의 원본이었던 그 아담아도 좀 돌아보고 그 땅도 걷고 거기서 나는 식물들도 보고 자연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육체가 아직까지도 이 건재하고 있구나. 이런 감사를 하면서 그래 나는 이 육체는 잠깐 있을 동안인데 잠깐 있을 동안에 이 육체를 위해서도 이 아담아를 이렇게 주셨고 아담아와 이 땅의 아담아와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영원히 거할 그 땅을 위해서는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까. 얼마나 더 깊은 관계를 그분이 원하실까. 그 신앙이 성숙해 날로 성숙하여 이 땅에 티끌로 날아가지 않고 허망한 인생이 되지 말고 저 땅에 분신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